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모니 2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첫 번째 하모니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들을 나누었죠. 그래요, 여러분, 올해 사역 주제가 하모니입니다. 이제 사역 주제를 하모니로 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표어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라는 그 표인데, 그 표 아래에 우리 사명선언문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바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이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사역 주제를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하모니, 즉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신들, 즉 대산교회 공동체는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기 전에 우리 안의 조화를 과연 잘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밖으로 나아가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여러분, 그런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었죠. 그래서 저 자신도 돌아보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상 공동체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하모니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이 뭐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온전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먼저 우리 안에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들과의 하모니를 이루어가기 위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에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모니를 이루어갈 것인가? 참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냥 다가가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 이웃들과의 하모니를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웃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라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는 좋아요. 근데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다가가 버리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돌다리도 여러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 내용들,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웃들과의 조화를 이루어내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웃과의 조화를 우리가 좀 고찰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핵심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목적, 이유,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를 이루기 위함이죠. 뭔가를 이루기 위함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졌죠. 그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조화가 없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다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웃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관계가 다 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라고 하겠죠. 왜? 그것을 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끼어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조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건 좀 다르죠. 노방전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들과의 경우에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한 해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역의 주제와 부합되어지는 거죠.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함으로써 행복해지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행복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그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이웃들이 우리의 진정성, 정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그 진정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진정성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고 경험합니까?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큰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게 그게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이 같은 제사라는 이 용어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이 현대 시대에는 어떤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기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매일 새벽, 이렇게 여러분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셨다면 1년 동안 469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오후 예배도 따로 예배를 분려서 이야기를 하면 521번.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다, 5210번. 30년 동안 했다, 15,630번. 제가 오늘 계산기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쫙 계산을 해봤어요. 이야, 이 숫자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만 드려도 52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없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나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의 기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기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지는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진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번쯤 좀 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제사를 많이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충분히 그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16절에 보니까 이 같은 제사입니다.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이 같은 제사라는 것은 앞선 내용을 받아서 강조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의 예배. 앞선 제사들은 잠시 뒤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이웃과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 이 삶이 바탕되어져 있는 이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과의 조화를 온전히 이루어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웃과의 조화를 온전히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웃과의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예배는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에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실 때에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 있구나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고려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건가? 아니면 그 예배를 거부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에 그냥 올해 사역 주제인갑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웃과의 조화를 온전히 이루어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랑,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이랑,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랑 왜 그렇게 연결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와 연결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웃과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웃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데 있는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같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한 것. 아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오직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라 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좋은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과의 조화를 이야기하니까 그래, 막연히 이웃과 잘 지내면 되는구나, 이웃과 잘 어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느냐? 앞에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일까지 수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조화를 이룹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웃과 잘 지내면 되는구나, 내가 이전에 했던 거 좀 끄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웃과 조화를 이루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수용해버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구별되어진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과의 조화를 이룰 때 반드시 좋은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나쁜 일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나쁜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좋은 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리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여러분 사건 사고들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식들도 보면 요즘도 아니죠. 옛날부터 다 그랬죠. 요즘에 여러분 제가요 뉴스에서 뭔 일 터지면은요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뭐냐,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아이가, 뭐 부정부패 해가지고 막 팍 뒤집어지면요, 아이고 저 사람 또 교회 다니는가 아이가, 무슨 부정부패에 교회가 언급되어지고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요, 참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죠. 왜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니까. 말씀은 분명히 좋은 일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리 나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언론이 크리스찬들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죠.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건데 인터뷰를 하면 꼭 그걸 빼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들으려고 하면 사회자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도록 그냥 우회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걸 참 이야기를 안 해줄까? 그러면서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나쁜 일을 할 때에는 어느 교회, 모 교회, 직분이 뭐더라, 어느 교회더라, 대형 교회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여러분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참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저 사람과 다른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는 과연 이웃들과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나조차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쁜 일을 행함으로써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 주위에는 그런 소문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야, 대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우리 대산교회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과 좋은 일을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안 좋은 일에 끼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이 터졌다 하는데 여러분 제발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여러분 좋은 일을 도모한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힘써야 됩니다. 지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전에 청년들이 일일 카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참 열심으로 섬겨주셨어요. 청년들이 준비한 음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드셔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전사님 청년 얼마 수입 얼마 됐다고? 150만 원. 이야, 똥집 팔아가지고 감자 팔아가지고 오뎅 팔아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50만 원이라는 거금이 생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섬긴다고 열심히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섬긴다고 열심히 하셨고, 여러분 그거를요 이제 지난 그 주에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동사무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제 복지하시는 분들하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데에 정말 쓰일 수 있도록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시간을 맞춰보고 일정을 맞춰보고 이제 그 귀한 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물질들을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이잖아요. 뿐입니까? 우리 장년들도 우리 올해에 각 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섬김을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죠. 이러한 나눔의 실천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실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나눔이 인색해져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그러한 풍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눔의 삶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각 기관이 정한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올해 좋은 일을 도모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개인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웃과 좋은 일을 도모하고 이웃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가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오늘 너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마, 그리고 내가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마,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